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옛날 애굽 사람들은 잔치를 할 때마다 식탁 위에 해골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도 죽음을 기억하라는 경고였다고 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모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직업을 선택하고 밥 먹고 일하고 잠자는 것까지 생각해 보면 중요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크레이 박스터 목사님은 인생의 중요한 일 3가지를 말하였는데, 첫째는 죽음의 문제요, 둘째는 심판의 문제요, 셋째는 영혼의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문제는 아무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은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의 종점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별세요,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갈림길입니다. 부모, 처자, 친구, 원수와도 헤어지는 시간입니다. 모든 수고를 그치고 내 것이라고 하던 것을 다 버리지 않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죽음과 심판과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서는 시편 49편 17절 이하에서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죽음의 이유와 결과는 무엇입니까?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고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처럼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중심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죄의 결과는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멸망입니다. 성서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운명에 대하여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대를 다니던 장래가 촉망되는 고학생이 필립 넬이라는 부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노인은 향악열에 불타는 젊은이에게 감동한 나머지 그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하였습니다. 청년, 법대를 졸업하면 무엇을 하겠소? 변호사가 되렵니다. 그 다음에는요, 늦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네리 노인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그 대학생을 향하여 엄숙히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영원한 천국이요, 예수 밖에서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돈뭉치를 받아든 청년은 심각한 충격을 받고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로마 법대에서 우르반 대학으로 전학하여 거기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대학 총장이 되었는데 그는 정문에 그 다음에는 애치함이라는 경고를 새겨두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것입니다. 목마른 것입니다. 세세토록 검은 연기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은 해결해야 합니다.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수년 전에 세계적인 복서 산체스를 격찬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뒷날 조간신문에 산체스는 고속버스의 충돌로 아깝게 숨졌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다윗이 말한 대로 진실로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서는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가 알지 못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문제보다 시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셋째, 그러면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멸망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6.25 동란으로 어수선하던 어느 축은 성탄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의지할 데 없는 만삭된 부인이 평소 알고 있던 한 선교사 부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그의 집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만큼 선교사의 집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인은 점점 심해오는 진통으로 더 이상 걸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조그만 다리가 계곡을 가로질러 놓여 있었습니다. 겨우 다리 밑에 내려간 부인은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살을 에이듯 휘몰아치는데 갓 태어난 아기에게 덮어줄 만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부인은 자신이 입었던 옷을 하나하나 벗어서 갓난아기를 포근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시달리고 지칠 대로 지친 부인은 낡은 삼배부대가 곁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끌어 덮은 다음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선교사 부인이 다리를 건너가고 있을 때에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가냘픈 아기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고 마침내 누더기 속에서 배고파 울고 있던 어린 아이와 얼어 죽은 사랑스러운 젊은 어머니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젊은 어머니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아이를 살렸습니다. 성서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릇에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내 대신 저주받고 심판받고 죽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지옥의 음부에 내려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성서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는 죽음과 심판과 영혼의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시겠습니까?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멸망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과 천국의 확신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은 결단의 시간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하나님을 모른 채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남은 일생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존귀와 모든 찬양을 홀로 받으소서. 날 위해 흘리신